성경이 감춘 이스라엘 12지파의 비밀. 사라진 지파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12 중에 10이 사라졌습니다. 3000년 전 한 아버지가 12 아들에게 남긴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대로 역사가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 12 이름 중 10개가 역사에서 증발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야곱입니다. 기원전 1700년경 이집트. 야곱이 침상에 누워 아들들을 부릅니다. 첫째 르우벤이 다가왔습니다. 장자입니다. 2배의 축복을 받을 자리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물과 같이 불안정하니 탁월하지 못하리라.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앉아있던 르우벤. 고개를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시므온과 레위. 너희의 분노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스라엘 가운데 흩으리라. 넷째 유다 앞에서 비로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한마디가 1000년 뒤 다윗 왕조를 세웠고 2000년 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죽어가는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한 글자도 빗나가지 않고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소름 돋는 일이 벌어집니다.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 제국이 이스라엘 북쪽 10지파를 뿌리째 뽑아 흩어버렸습니다. 수십만 명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27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도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에티오피아에 있다는 주장, 인도에 있다는 주장, 아프가니스탄에 있다는 주장. 전부 추측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12지파를 직접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12 중 10이 사라졌습니다. 약속이 깨진 걸까요? 하나님이 잊으신 걸까요? 저는 이 질문 앞에서 성경을 다시 펼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펼쳤을 때 멈추게 됐습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그 이름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추적을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3000년 전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사라진 것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수십 년 기도했는데 응답이 사라진 것 같은 기도, 돌아오지 않는 자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관계, 사라진 것 같지요? 끝난 것 같지요? 야곱의 10지파도 그랬습니다. 2700년 동안 모든 사람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잃어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의 사라진 것들에 대한 답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마음이 움직이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라진 줄 알았던 것들을 다시 찾게 해주옵소서. 여러분의 그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균열. 야곱에게는 아내가 넷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내가 여종이 둘이었습니다. 레아와 라헬, 그리고 빌하와 실바. 이 네 여인에게서 12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처음부터 금이 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7년을 일하고 라헬과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7년을 채웠습니다. 결혼식 날 밤 라반이 베일 아래 라헬 대신 언니 레아를 보냈습니다. 야곱은 아침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엉뚱한 여자와 결혼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 형의 축복을 빼앗았던 거 기억하시지요? 속이는 자 야곱이 이번에는 속임을 당한 겁니다. 어둠 속에서 아버지를 속였던 사람이 어둠 속에서 장인에게 속았습니다. 결국 야곱은 라헬을 위해 7년을 더 일합니다. 2 자매를 모두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겁니다. 문제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야곱의 마음은 라헬에게만 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직접 말합니다.
창세기 29장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잉태하지 못하였더라. 사랑을 받지 못함. 성경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아가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르우벤이라 지었습니다. 보라,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레아가 이 이름을 지으며 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살피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아들의 이름에 자기 슬픔을 새긴 겁니다. 아이의 이름이 아니라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둘째를 낳았습니다. 시므온.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셋째를 낳았습니다. 레위.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아들을 셋이나 낳았는데 남편의 마음은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마다 이번에는 그 간절함이 아들들의 이름에 전부 새겨져 있습니다. 넷째를 낳았을 때 비로소 달라졌습니다. 유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남편을 향한 기대를 내려놓은 겁니다. 더 이상 남편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유다가 바로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여인이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이름 지은 아들. 그 아들의 지파에서 구세주가 오신 겁니다. 한편 라헬은 자기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보내 단과 납달리를 낳게 했고 레아도 여종 실바를 보내 갓과 아셀을 낳게 했습니다. 네 여인이 아이 낳기를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한 지붕 아래에서 질투와 원망이 매일 부딪히고 있었던 겁니다. 레아가 다시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고 마침내 라헬이 오랜 기다림 끝에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막내 베냐민을 낳으면서 라헬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여인, 12아들, 질투와 편애가 가득한 집. 이것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작입니다. 이 깨어진 가정 안에서 더 큰 균열이 벌어집니다. 야곱은 라헬의 아들 요셉을 유독 사랑했습니다.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옷은 곧 지위였습니다. 11 형제 앞에서 한 아들에게만 특별한 옷을 입힌 겁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해와 달과 별 11가 자기에게 절하는 꿈. 그 꿈을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형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요셉을 보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게 합니다.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채색 옷이 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이자. 르우벤이 말렸습니다.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구덩이에 던지자. 몰래 나중에 꺼내주려는 생각이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먹을 것을 먹었습니다.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밥을 먹은 겁니다. 유다가 말합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여서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차라리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자. 형제를 은 20냥에 팔았습니다. 당시 노예 한 명의 시세였습니다. 친동생에게 값을 매긴 겁니다. 형들은 수점소를 잡아 요셉의 채색 옷에 피를 묻혀 아버지에게 가져갑니다. 이것을 찾았는데 아버지 아들의 옷인지 보소서. 야곱이 그 옷을 알아봅니다.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오래도록 애통했습니다. 야곱은 젊은 시절 염소 가죽을 손에 감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이제 아들들이 염소 피를 옷에 묻혀 아버지를 속이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낯선 땅, 낯선 언어, 노예의 삶.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구덩이에서 감옥으로, 감옥에서 더 깊은 어둠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은 다음 장면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감옥에서 꿈을 해석하기 시작한 요셉의 소문이 퍼졌고 마침내 파라오가 불렀습니다. 이집트의 어떤 마술사도 풀지 못한 꿈을 요셉이 단번에 풀었습니다. 7년의 풍년 뒤에 7년의 기근이 온다고. 파라오는 그 자리에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히브리 죄수에게 이집트 전체를 맡기겠다고. 어제의 노예가 오늘의 총리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근이 시작되자 야곱의 아들들이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에 내려왔습니다. 형들은 눈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들이 팔아넘긴 동생인 줄 몰랐습니다. 무릎을 꿇고 식량을 구걸했습니다. 요셉이 꿈에서 보았던 바로 그 장면이 현실이 된 겁니다. 결국 야곱의 온 가족 70명이 이집트로 이주합니다. 이 70명. 이 숫자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70명에게서 한 민족이 태어납니다. 야곱은 이집트에서 죽기 전 12아들을 한 명씩 불러 축복을 남겼습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 축복이 정말 이루어졌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따라가 보시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레아의 이름 짓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 아들의 이름에 자기 슬픔을 새긴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에게서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시작하십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균열도 아십니다. 질투와 편애와 상처가 흘렀던 자리도 아십니다.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질투가 있었습니다. 편애가 있었습니다. 배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깨어진 가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가족에게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두 번째 뒤집힘. 70명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430년이 흘렀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70명이 수십만 명이 됐습니다. 한 가족이 한 민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파라오가 등장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숫자를 보고 위협을 느꼈습니다. 구원자의 후손이 노예가 되는 역설이 시작된 겁니다. 채찍 소리, 벽돌 굽는 연기, 터져나오는 신음. 430년의 세월이 이 땅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이집트를 덮쳤습니다. 강이 핏빛으로 변하고 어둠이 사흘을 삼켰습니다. 마지막 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만 살아남았습니다. 6월절의 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었고 뒤에는 파라오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곳도 싸울 힘도 없는 그 순간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좌우로 물이 벽처럼 서고 그 사이로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노예밖에 모르던 민족이 바다 건너편에서 자유를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수십만 명이 광야에 서 있습니다. 도시도 없고 정부도 없고 법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한 민족으로 조직합니까? 답은 지파였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 하나님은 12지파를 중심으로 이 민족을 조직하셨습니다. 민수기 2장을 보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진을 치는 배치가 나옵니다.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동쪽에, 르우벤, 시므온, 가시 남쪽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서쪽에, 단, 아셀, 납달리가 북쪽에,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레위 지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셨습니까? 야곱의 아들은 12입니다. 그런데 지파 이름을 세어보면 13입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대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씩 들어가 있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2배의 축복을 준 겁니다. 그러면 13지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숫자는 12로 유지됐습니다. 레위 지파가 땅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야곱의 축복을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야곱이 레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흩으리라. 저주였습니다.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 성에서 학살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욕을 당한 뒤 이 두 형제가 속임수를 써서 세겜 성의 남자들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야곱이 그 잔혹함을 보고 내린 선언이었습니다. 너희의 분노는 저주를 받으리라. 같은 저주를 받은 두 지파, 시므온과 레위. 시므온 지파는 이 저주대로 유다 지파 안에 흡수되어 점차 이름을 잃어갔습니다. 인구 조사에서도 점점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독립된 지파로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흩어져서 사라진 겁니다. 레위도 흩어졌습니다. 같은 저주를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레위에게는 시므온과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40일이 걸렸습니다. 모세가 내려오는데 너무 오래 걸리자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금을 모아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바로 그 산 앞에서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이라 외치며 절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이 광경을 봅니다. 분노하여 돌판을 내던졌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새기신 그 율법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모세가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수십만 명 가운데 누가 나왔겠습니까? 레위 자손이 모세에게로 모였습니다. 레위만 나온 겁니다. 야곱에게 흩어지리라 저주를 받았던 바로 그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서라는 부름 앞에서 가장 먼저 나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충성을 보셨습니다.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택하셨습니다. 다른 11지파는 각자 영토를 받았습니다. 레위만 땅이 없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입니다. 내가 내 기업이요 내 분기신이라. 땅 대신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받은 겁니다. 야곱의 저주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흩으리라. 레위 지파는 정말 흩어졌습니다. 전국의 48개의 레위 성읍을 받아 모든 지파 사이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흩어짐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시므온은 흩어져서 사라졌습니다. 레위는 흩어져서 모든 지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같은 아버지에게서 같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같은 흩으리라였습니다. 바로 이 차이가 금송아지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 그 하루의 선택이 저주를 축복으로 뒤집은 겁니다. 신명기 33장 10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리로다. 흩어짐이 저주가 아니라 사명이 됐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된 겁니다. 야곱의 입에서 나온 말이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지는 방식은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저주처럼 보이는 것이 있으십니까? 흩어진 것 같은 상황, 자리를 잃은 것 같은 상황. 레위 지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흩어짐을 사명으로 바꾸셨습니다. 이제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약속의 땅을 정복했습니다. 유다가 남쪽 산지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묻힌 헤브론을 포함한 넓은 영토였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중앙의 비옥한 땅을 차지했습니다. 베냐민은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작지만 전략적인 지역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 훗날 예루살렘이 되는 곳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2지파가 각자의 땅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야곱의 깨어진 가족이 마침내 한 민족으로 약속의 땅에 선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같은 저주 아래에서 시므온은 사라졌고 레위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 편에 선 그 하루의 선택이 운명을 바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앞에도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저주처럼 보이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것 같은 상황도 사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0명이 한 민족이 됐습니다. 저주가 사명으로 뒤집혔습니다. 12지파가 약속의 땅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 위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의 균열도 함께 시작됩니다. 세 번째 정점, 야곱이 유다에게 남긴 축복이 있었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실로가 오시기까지. 홀은 왕의 지팡이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라는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왕의 조상이 될 만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팔아넘기자고 제안한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여서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차라리 팔자. 친동생에게 값을 매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유다가 완전히 달라지는 장면이 옵니다.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 형제들이 다시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이 막내 베냐민을 잡아두겠다고 합니다. 형제들이 베냐민 없이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야곱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나섭니다. 창세기 44장 33절입니다. 청하건대 이 소년 대신 종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소년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돌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이 한마디의 무게를 느끼셔야 합니다. 동생을 팔아넘기자고 했던 바로 그 유다가 이제는 동생 대신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나선 겁니다. 동생을 은스무냥에 넘긴 사람이 동생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겁니다. 이것이 유다의 변화입니다. 야곱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축복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왕이 될 자격은 힘이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다 지파에서 한 소년이 태어납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 들판에서 양을 치던 소년, 아버지조차 선지자 사무엘 앞에 세울 생각을 하지 않았던 아이.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보았을 때 크고 강한 형들이 먼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막내가 불려왔을 때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유다 지파의 양치기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흩어져 있던 12지파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수도를 정할 때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유다 땅도 아니고 에브라임 땅도 아닌 어느 지파에게도 속하지 않는 곳을 택한 겁니다. 여부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작은 요새, 200년 넘게 어떤 지파도 정복하지 못했던 곳,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어느 지파의 수도도 아닌 이스라엘 전체의 수도, 지파 간 질투를 피하기 위한 정치적 천재성이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습니다. 정치적 권력과 종교적 권위가 한 도시에 모인 겁니다. 야곱의 축복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에게서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지혜뿐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 주셨습니다. 스바 여왕이 그의 지혜를 시험하러 2000km를 여행해 왔다가 들은 소문의 절반도 안 된다며 감탄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7년이 걸렸습니다. 18만 명의 인력이 동원됐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지하에서 미리 다듬어온 돌, 성전 안에서는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언약궤가 안치되고 제사장들이 나왔을 때 구름이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짙어서 아무도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만 지은 게 아닙니다. 자기 궁전도 지었습니다. 성전은 7년이 걸렸습니다. 궁전은 13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집보다 자기 집을 짓는데 거의 2배의 시간을 쓴 겁니다. 솔로몬에게는 아내가 700명,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대부분 외교를 위한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자기 나라의 신들을 가져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예루살렘 주변 산에 이방 신들을 위한 산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바로 그 손으로 우상의 집을 지은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으니 이는 그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돌아섰음이라. 가장 빛나는 순간에 가장 깊은 균열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이 나라를 찢어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가장 은혜 충만했던 시절에 오히려 마음이 멀어진 적, 가장 축복받은 순간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커진 적, 기도가 응답됐는데 감사보다 당연함이 먼저 온 적. 솔로몬의 타락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눈에 띄지 않게 마음이 돌아선 겁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솔로몬이 죽은 뒤 한마디로 폭발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동생을 팔았던 유다가 동생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모습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솔로몬처럼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마음이 돌아서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은혜가 당연해지지 않게 하시고 축복 앞에서 더 겸손해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곱의 축복은 이루어졌습니다. 유다에서 왕이 나왔습니다.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정점에서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가 나라를 둘로 쪼갭니다. 네 번째 한마디, 솔로몬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대관식을 예루살렘이 아니라 세겜에서 열었습니다. 세겜은 에브라임 지파의 영토 한가운데 있는 도시였습니다. 북쪽 지파들의 승인을 받으려면 그들의 땅으로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도 북쪽 10지파는 남쪽 유다와 베냐민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화려한 건축 사업에 동원된 것은 주로 북쪽 지파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성전과 궁전과 요새를 짓기 위해 강제 노동에 끌려간 겁니다. 북쪽 지파들이 대표를 세워 르호보암 앞에 섰습니다. 그 대표가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요구는 간단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세금을 줄여주십시오. 강제 노동을 줄여주십시오. 우리를 노예가 아니라 형제로 대우해 주십시오. 르호보암이 사흘의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을 섬겼던 원로들이 조언합니다. 오늘 왕이 이 백성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답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을 섬기리이다. 오늘 왕이 백성의 종이 되라. 유다가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고 했던 그 정신이었습니다.
낮아지면 높아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조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함께 궁전에서 자란 젊은 친구들에게도 물었습니다. 젊은이들의 조언은 정반대였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1절입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웠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전갈 채찍, 끝에 금속 조각이 달린 채찍이었습니다. 살이 찢어지는 채찍입니다. 아버지보다 더 세게 때리겠다는 겁니다. 르호보암은 젊은이들의 조언을 택했습니다. 사흘 뒤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르호보암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하겠고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한마디였습니다. 이 한마디가 나라를 둘로 쪼갰습니다. 북쪽 지파들의 대답이 즉시 터져나왔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독립선언이었습니다. 10지파가 등을 돌렸습니다. 르호보암은 강제노동 감독관 아도람을 보내 협상하게 했습니다. 북쪽 지파들은 아도람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르호보암은 전차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쳤습니다. 원로들의 조언을 따랐더라면 오늘 왕이 종이 되어라. 이 한마디를 들었더라면 나라가 쪼개지지 않았을 겁니다. 유다가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고 했을 때 그 겸손이 왕의 자격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할아버지 유다의 그 겸손을 잊어버린 겁니다. 나라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 르호보암의 나라, 북쪽의 나머지 10지파, 여로보암의 나라. 여로보암은 왕이 되자마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북쪽 백성들이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마음이 다시 유다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둘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북쪽 끝단에 세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출애굽의 하나님을 금덩어리로 대체한 겁니다. 레위인 대신 아무 지파에서나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초막절 날짜까지 바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는 종교 시스템 전체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레위만 하나님 편에 섰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금송아지가 다시 등장한 겁니다. 그것도 왕이 직접 세운 겁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 한 문장이 열왕기서에 20번 넘게 반복됩니다. 북쪽 왕국의 모든 왕이 이 한 줄로 심판받았습니다. 한마디가 나라를 쪼갰습니다. 금송아지 둘이 민족의 영혼을 쪼갰습니다. 여러분, 한마디의 무게를 아십니까? 야곱의 한마디가 3000년의 역사를 결정했습니다. 유다의 한마디 내가 대신 종이 되겠다가 왕의 자격이 됐습니다. 르호보암의 한마디 전갈 채찍으로가 나라를 둘로 쪼갰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해야 할 한마디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지 말았어야 할 한마디가 가슴에 남아 있으시지 않습니까? 원로들의 조언은 이랬습니다. 오늘 왕이 종이 되어라. 낮아지면 높아진다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그 한마디를 들었더라면 이스라엘은 쪼개지지 않았을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한마디의 무게 앞에서 두려워집니다. 야곱의 한마디가 역사를 만들었고 르호보암의 한마디가 나라를 쪼갰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을 지켜주시옵소서. 상대방을 세우는 말, 낮아지는 말, 유다처럼 자기를 내려놓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내뱉어버린 말이 있다면 그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마디에 나라가 쪼개졌습니다. 금송아지의 영혼이 쪼개졌습니다. 북쪽 10지파는 예루살렘에서 끊어졌습니다. 그 뒤로 200년, 북쪽 10지파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섯 번째 증발. 북쪽 10지파는 여로보암 이후 200년 동안 단 한 번도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19명의 왕이 왕좌에 앉았습니다. 그중 8명이 암살당했습니다. 한 왕조가 4대 이상 이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칼이 곧 왕위 계승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는 한 번도 치워지지 않았습니다. 왕이 바뀌어도 왕조가 바뀌어도 금송아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맞섰습니다. 두 제단, 두 제물,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라고.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고 외치고 칼로 자기 몸을 그었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제단에 물을 쏟아 부었습니다. 3번이나 부었습니다. 도랑까지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재물도 나무도 돌도 도랑의 물까지 전부 태워버렸습니다. 백성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런데 이 기적을 보고도 북쪽 왕국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모스가 부르짖었습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시내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호세아는 더 처절했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고멜은 반복해서 호세아를 배신했습니다. 다른 남자들에게로 갔습니다. 호세아는 그때마다 고멜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 결혼이 살아있는 비유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고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배신당하면서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남편이었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에브라임은 북쪽 왕국을 대표하는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심판을 내려야 하는데 놓고 싶지 않으신 겁니다. 선지자들이 달려왔습니다. 외치고 울고 호소했습니다. 북쪽 왕국은 듣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이 멈춘 그 침묵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 제국이 내려왔습니다. 사마리아가 포위됐습니다. 3년을 버텼습니다. 성벽이 뚫렸습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입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시리아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시리아로 끌어갔더라. 그런데 아시리아의 방식이 다른 제국과 달랐습니다. 단순히 정복만 한 게 아닙니다. 민족을 해체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뿌리째 뽑아 제국 곳곳으로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빈 땅에 전혀 다른 민족들을 가져다 채워 넣었습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는 살 수 없습니다. 언어가 섞이고 결혼이 섞이고 신앙이 섞입니다.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면 원래 누구였는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아시리아의 민족 해체 정책이었습니다. 니느웨에서 발견된 아시리아 왕 사르곤 2세의 궁전 기록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27,290명을 끌고 갔다. 자기 업적으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10지파가 사라졌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에브라임, 므낫세. 이 이름들이 역사에서 증발했습니다. 27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도 그들이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야곱에게 12지파를 세우셨습니다. 그 12 중 10이 사라졌습니다. 약속이 깨진 걸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수십 년 기도했는데 응답이 사라진 것 같은 적,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같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적, 기다리다 지쳐서 이제는 하나님이 잊으신 건 아닌가 싶은 적.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매일 새벽 기도 노트를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작은 노트에 깨알 같은 글씨로 30년 넘게 같은 기도를 적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한참을 말씀을 못 하시다가 겨우 꺼내신 말이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30년을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안 변해요. 손에 들린 기도 노트를 만지작거리시면서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눈물이 노트 위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라진 것 같지요? 끝난 것 같지요? 호세아가 전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10지파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말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감추고 계신 걸까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하신 그 마음 앞에서 눈물이 납니다. 10지파를 향해 선지자를 보내시고 외치게 하시고 울게 하시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셨습니다. 주님, 오래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분이 계십니다. 사라진 것 같은 응답 앞에서 지치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지파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남은 2지파, 유다와 베냐민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끝난 걸까요? 6번째 감추심. 북쪽 10지파가 사라진 뒤 남쪽 유다 왕국도 위기에 빠졌습니다. 기원전 701년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삼킨 바로 그 제국이 이번에는 남쪽으로 내려온 겁니다. 산헤립은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들을 하나씩 점령해 나갔습니다. 지금 영국 대형 박물관에 가시면 니느웨 궁전에서 발굴된 거대한 부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라기스라는 성읍이 함락되는 장면이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포로들이 끌려가고 성벽이 무너지고 아시리아 군인들이 밀려 들어가는 장면. 산헤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군 지휘관을 보내 성벽 앞에서 히브리어로 소리치게 했습니다. 의도적인 심리전이었습니다. 어떤 신도 내 손에서 자기 나라를 구하지 못했다. 너희 신이라고 다를 것 같으냐? 히스기야 왕은 북쪽 왕들과 다른 일을 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산헤립의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편지를 펼쳐놓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그대로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세상 모든 나라가 주만 여호와이신 줄 알리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답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 싸우시겠다고.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시리아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쳤더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룻밤이었습니다. 18만 5천 명이 쓰러졌습니다. 산헤립은 니느웨로 도망갔고 다시는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산헤립은 자기 연대기에 모든 승리를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정복만은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신 겁니다. 그러나 유다 왕국도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히스기야 이후 므낫세가 55년을 다스리며 예루살렘을 피로 가득 채웠습니다. 요시야 왕이 마지막 개혁을 시도했지만 39세에 전사했습니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불탔습니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12지파 중 남은 유다와 베냐민마저 땅에서 뽑혀나간 겁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끝난 걸까요? 70년이 흘렀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일어났습니다. 고레스는 이방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왕의 입에서 놀라운 칙령이 나옵니다. 에스라 1장 2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이방 왕이 유대인을 고향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 고레스의 이름을 칙령이 내려지기 100년 전에 이미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중건되리라.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이 불린 왕. 하나님은 100년 전부터 귀환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예루살렘이 재건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온 것은 유다와 베냐민이었습니다. 북쪽 10지파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사라진 걸까요? 여기서 성경이 놀라운 증거를 보여줍니다. 역대하 15장 9절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에서 온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사와 함께 하심을 보고 그에게로 많이 넘어왔음이더라. 여러분,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 이들은 북쪽 지파입니다. 북쪽 왕국이 멸망하기 훨씬 전부터 일부가 이미 남쪽으로 넘어와 있었던 겁니다. 역대하 30장 11절에도 비슷한 기록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킬 때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하여 예루살렘에 왔다고. 10지파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이미 유다 속에 섞여 살아남아 있었던 겁니다. 지파라는 이름은 잃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놀라운 환상이 주어집니다. 에스겔 37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임하시고 여호와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태어나라. 에스겔이 태어나자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뼈와 뼈가 맞붙는 소리가 골짜기를 채웠습니다. 힘줄이 올라오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씌워졌습니다.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자 그들이 살아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7장 11절입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집이라. 유다만이 아닙니다. 사라진 10지파까지 포함한 온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더 놀라운 명령이 주어집니다. 에스겔 37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막대기 2개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에는 유다라고 쓰고 다른 하나에는 에브라임이라고 쓰라고. 유다는 남쪽 왕국을 대표합니다. 에브라임은 북쪽 왕국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그 두 막대기를 하나로 붙이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 37장 22절입니다. 그 땅에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 그들을 한 나라로 만들어 한 왕이 그들 모두의 왕이 될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두 나라가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하리라. 갈라진 두 왕국이 흩어진 12지파가 다시 하나가 되는 날이 온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감추고 계셨던 겁니다. 인간의 눈에는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2700년 동안 모든 사람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잃어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사라진 것들, 응답이 사라진 것 같은 기도, 돌아오지 않는 자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관계, 에스겔이 본 마른 뼈 골짜기를 기억하십시오.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겠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살리셨습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이름들. 하나님은 그 이름들을 어디에 새겨두셨을까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 골짜기에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물으신 하나님. 완전히 끝난 것 같은 자리에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두 막대기를 하나로 붙이시는 하나님.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감추신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서 끝난 것 같은 것들도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래전에 포기한 기도가 있다면 다시 꺼내어 드릴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감추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이 마지막에 다시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7번째 이름.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봅니다. 세상 끝날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 환상 속에서 숨이 멎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입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러분, 지금 불리는 이름을 들어보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12,000, 르우벤 지파에서 12,000, 갓 지파에서 12,000, 아셀 지파에서 12,000, 납달리 지파에서 12,000, 므낫세 지파에서 12,000, 시므온 지파에서 12,000, 레위 지파에서 12,000, 이사갈 지파에서 12,000, 스불론 지파에서 12,000, 요셉 지파에서 12,000, 베냐민 지파에서 12,000. 여러분, 이 이름들이 보이십니까? 르우벤, 야곱에게 물처럼 불안정하리라 경고받았던 그 지파. 시므온, 유다에 흡수되어 사라졌던 그 지파. 갓, 아셀, 납달리, 이사갈, 스불론. 아시리아에 끌려가 2700년 동안 행방불명이었던 그 이름들. 사라진 줄 알았던 이름들이 성경 마지막 책에서 다시 불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이름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단을 자세히 보시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단 지파가 없습니다. 12이름 가운데 단이 빠져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초기부터 우상을 세웠던 그 지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운 두 곳 중 하나가 바로 단이었습니다. 단 대신 요셉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뉘었던 요셉이 마지막 명단에서 하나의 이름으로 복원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 동시에 새겨진 명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새 하늘과 새 땅의 환상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입니다.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써놓았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여러분, 영원한 도성의 문에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12지파의 이름입니다. 아시리아가 지우려 했던 이름, 바벨론이 묻어버리려 했던 이름, 2700년 동안
세상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이름. 그 이름들이 영원한 도성의 문에 새겨져 있습니다. 돌에 새긴 이름은 닳습니다. 종이에 쓴 이름은 바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새기신 이름은 영원합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2 중에 10이 사라졌다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감추고 계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영원한 문에 다시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놀라운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납달리 지파의 옛 땅이었습니다. 사라진 10지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사야가 수백 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입니다. 전에는 고통받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였더니 후에는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사라진 지파의 땅에서 세상의 빛이 켜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입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여선지자가 있으니. 아셀 지파, 사라진 10지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지파의 후손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혈통을 밝힙니다. 로마서 11장 1절입니다.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지파의 이름은 역사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사람들 안에 그 정체성은 살아있었습니다. 유대 민족 안에 흡수되었지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이름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죽기 전에 12 아들을 한 명씩 불렀습니다. 그 이름들이 3000년을 흘렀습니다. 제국에 삼켜지고 흩어지고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면 그 이름들이 전부 거기 있습니다. 영원한 도성의 문 위에 하나도 빠짐없이. 인간은 잃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감추셨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사라진 것 같은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끝난 것 같은 여러분의 이야기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감추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꺼내시는 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라진 줄 알았던 이름이 영원한 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2700년을 감추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 한 이름도 잃어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의 이름도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라진 것 같은 기도가 주님 앞에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끝난 것 같은 이야기가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될 줄 믿습니다. 감추셨다가 때가 되면 다시 꺼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통합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오늘 3000년의 이야기를 따라왔습니다. 레아처럼 사랑받지 못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시작하셨습니다. 유다처럼 동생을 팔았던 사람도 동생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사람으로 바꾸셨습니다. 레위처럼 저주받은 자리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는 자를 사명의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르호보암의 한마디가 나라를 쪼갰지만 에스겔의 2 막대기를 하나로 붙이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10지파가 사라졌지만 한 이름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마른 뼈골짜기에서 살겠느냐? 물으시고 살리신 하나님, 사라진 이름을 영원한 문에 새기신 하나님, 인간이 잃어버렸다고 말할 때 감추고 계셨던 하나님, 오늘 이 이야기 앞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도 깨어진 것이 있습니다. 가정의 균열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사라진 것 같은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야곱처럼 고백합니다. 야곱이니이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새 이름을 주시옵소서. 에스더처럼 고백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목숨보다 귀한 것을 붙잡는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진 것들을 다시 찾아 주시옵소서. 끝난 것 같은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것들을 하나로 모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감추셨다가 때가 되면 다시 꺼내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여러분, 오늘 우리는 3000년의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한 아버지의 마지막 한마디에서 시작된 이야기. 깨어진 가족에서 한 민족이 태어나고, 저주가 사명으로 뒤집히고, 영광의 정점에서 균열이 시작되고, 한마디에 나라가 쪼개지고, 10개의 이름이 역사에서 사라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한 이름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첫 번째 책 창세기에서 야곱이 12이름을 불렀습니다.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 그 이름들이 영원한 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이름도 빠짐없이 인간은 잃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감추셨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사라진 것 같은 기도, 끝난 것 같은 관계, 돌아오지 않는 자녀. 하나님은 잃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감추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꺼내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마음에 닿은 것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나눠주십시오. 레위처럼 저주가 사명으로 뒤집힌 경험이 있으시다면 나눠주십시오. 지금 사라진 것 같은 기도를 붙들고 계시다면 그 기도 제목을 한 줄 적어주십시오. 하나님, 감추신 것들을 때가 되면 다시 보여주시옵소서. 이 고백에 동의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 손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기도 위에, 여러분의 모든 사라진 것들 위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